안녕하세요. 네. 제목이 좀 그렇죠. 요즘 근심이 많으시죠?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근심이 없는 시간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행복한, 뭔가 좋고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마음에 근심이 되고 또 고민이 되는 이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건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 별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것을 어떻게 이겨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결되지 않은 일로 인해 속을 태우거나 우울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을 때 우울하시잖아요, 마음이. 제가 지난주 같이 많은 일이 생긴 적이 근래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그래 뭐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해결점을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 찾아가는데 지난주에는 한 4-5가지 일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인 멘붕이 올 것 같은 느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또 어저께 예글이나 행사도 코앞에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지난주에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번 주 말씀을 같이 준비하는데 첫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그 저의 상황과 딱 맞아지는 첫 번째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이 없어지나요?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으셔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어요. 뭐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 안 할 수 있으면 좋게 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런 이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 뭐 이것을 얘기하는 광고였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근심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근심이 없어질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잘 해결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적지 않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듣는 나의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어려우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라는 얘기까지만 하지 주님이 해결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잘 해결될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해결하심을 정확하게 믿고 인지하시는 분에겐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것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분에게서는 그냥 뭐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저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해법을 던져주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해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때로는 조심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주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거는 정확한 주님의 해법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많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생기잖아요. 적지 않은 많은 고민들이 있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대한 부분들 또 졸업한 우리 형제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 취업이 되지 않았었을 때 계속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또 취업한 형제들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직장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끊임없는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를 낳아서 너무나 좋았는데 이 키우는 것에 또 근심이 적지 않게 많이 되죠. 그럼 많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해법을 갖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성경적인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자꾸 내 생각을 붙잡으려고 그러는, 내가 그냥 아는 것을 붙잡으려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해법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해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물론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는 겁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죠. 저희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14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우리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일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다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오늘의 이 말씀의 중심은 지난주에 같이 교제했던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 중 베드로는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3년 반 동안 따랐던 그런 선생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을 가졌고요. 지금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그들은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의 개념과 이들이 생각하는 구세주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세주를 생각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세주의 모습은 지금의 이 땅을 회복할, 지금의 이 고통의 문제를 회복할 그런 구세주를,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12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가겠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그래 내가 힘든데 네가 또 같이 해준다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네 고마워 라고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랬었을 때 제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불안함과 내가 여태까지 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근심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붙잡았던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한순간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었을 때 느끼는 허망함. 예전에 제가 군대 얘기했던 거 한번 기억하시나요?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진짜 낭망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돌격 앞으로라고 그러면 산을 넘어서 막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뭐 그냥 코앞에 놓고서 돌격 앞으로 뛰어가는 영화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적군을 퇴치하러 갈 때 그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그 어떤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처음에 군에서 출발할 때 100km 행군을 해서 거기까지 갑니다. 가서 거기서 쉬다가 이제 돌격 앞으로 하면 산을 막 가서 원하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이 소대장이 길을 잘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가 꼭대기에서 한순간 이 소대장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야, 여기가 아닌가 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우리 부대원들이 진짜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한순간에 거기서 그냥 다 폭삭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거기에다 소위 얘기해서 코를 박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그러면 위 사람은 먹지만 밑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흙탕물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거 먹느라고. 그 생각이 너무나 강렬했어가지고 전 잊지를 못하겠어요. 여기가 아닌가벼 라고 얘기하는 그게 얼마나 그 큰 이야기였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냥 주님이 좀 걱정이 되지, 걱정하지 마, 이런 것과 제자들이 느끼는 느낌은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근데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이 없어지나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너희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지. 너희가 여태까지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왔지. 그렇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또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냐면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진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쫓아오는 것들, 그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진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얘기는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수 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 판다라는 얘기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죽음을 당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 너희가 나를 보면서 여태까지 인생을 살았다 그래도, 그러나 내가 없어져도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이곳으로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었던 잠시의 어떤 삶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나라의 회복,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의 영원한 거처, 그것이 준비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그들은요, 그냥 작은 것, 이것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주님은 그냥 더 놀라운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큰 낙담이 되고 힘듦이 되고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이에게 있어서는 과자 하나가 없어졌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수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장난감 하나가 무너졌을 때 세상이 무너졌구나 하는 생각을 그 아이는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비슷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그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이것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삶의 모든 것이 없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나를 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처소 이거를 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식하고 나를 진짜 보고 나를 붙잡을 수 있는 힘, 나를 믿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인 거죠.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시나요? 그때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얘기하시죠.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믿으라라는 것은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 하늘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이렇게 써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충분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을 갖고 그분을 진짜 주로 인정하고 그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모습인 거죠. 죄악된 저희들의 모습인 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았지만 그 일주일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저희는 일주일의 삶에서 잘 기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한 주를 살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제가 오늘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진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 평생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일주일 끝나고 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2주에도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더럽고 이 더러움을 갖고선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죄악된 자들이 어떻게 자꾸 변하고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느냐를 저희들에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런 그 더러움의 모습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저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 저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바꿔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변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이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자매가 어저께 책을 하나 읽으면서 꼭 좀 저보고 읽어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 저자가 많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매니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의 저자의 매니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거의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지금 이제 자매가 저에게 권한 책이 마지막 책인데 머리가 상당히 뛰어나시고 놀라우신 분이셔서 그 의사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40세에 파킨슨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가 공부했던 거, 준비했던 거, 이게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이 파킨슨 병에 걸리면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코앞에 화장실인데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머리에는 가야지 그러는데 발이 띄어지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그곳에 서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좌절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서가지고 여기서 소변을 보게 되고 그러면 이건 누가 치워야 되고 혼자 있으니까 이건 누가 치워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에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가 자기 발이 보이더래요. 발을 보면서 한 발을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발이 띄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느낀 게 뭐냐면 한 발을 뛰는 거구나. 나는 지금 빨리 저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았는데 내 발을 보면서 내 한 발을 지금 뛰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멀리 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좌절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 한 발을 뛰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발을 누구를 의지하면서 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뛰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뛰어가는 그 한 발을 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근심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내면의 생각이 그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우울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갖고 있는 우울함.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내일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말이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우리 그 해석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이 염려하면 내일이 됐어요. 그럼 그 염려는 또 누가 해요? 내일이 하죠. 결국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일,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그 일에 너희는 마음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요. 근심이 많으시죠?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시죠? 이번에 내가 원치 않게 그 회사가 구조조정 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 문제를 내가 고민한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하신 얘기인데 34절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라고 얘기하시죠.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요.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감사가 됐었고 우리 청년들은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행사를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잘 끝낼 수 있을까라고 저희 청년들은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고 어저께 또 교제하는 거 보니까 찬양하는 형제도 떨고 사회 보는 형제도 떨고 별 수 없는 거예요. 처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것이 좀 어떻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는 그냥 열심히 했으면 그것으로 저희들은 만족한 거고요. 뭐 본인은 떨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잘하네, 열심히 했네, 우리에게 도움이 되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제 많은 도움들을 받고 청년들이 갔습니다. 뭐 장소가 좀 협착해서 미안하다고, 그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장소가 협착한데 뭐 건물을 밀어서 좀 늘리겠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있는 그것에서 저희가 할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좀 희생하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냥 뒤에 나가서 2시부터 6시까지 서 있었어요. 저 뒤에 다. 어저께 저녁 때 되니까 제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뒤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났는데 올라갔더니 보드게임이 있잖아요. 그 보드게임 하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9시 반까지, 눈치 없이 9시 반까지 하고 가더라고요. 좋았습니다. 뭐 말은 제가 눈치 없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와서 청년들이 그게 뭐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와서 즐길 수 있고
교회에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만족이 되는 거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 하루의 시간을 저희는 그냥 충성되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저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수고하고 어떻게 일을 잘 만들어갈 것이냐에만 관심이 있지 끝나고 나서 잘했니 못했니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주니까 저희가 맡겨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하나의 행사가 끝나고 났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훨씬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도 우리는 할 수 있구나라는 힘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어떤 건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있는 여러 청년들 중에 그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은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또 하나의 행사가 그냥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으로써 멈춰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 똑같은 공간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의 행사가 끝나는 것으로 멈춰가는 거죠. 주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자꾸 고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근심은 어디에서 오시는지 알아요? 사실은 무지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의 문제가 잘 해결될 걸 알아요. 그럼 지금 근심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미래가 해결될지를 모르니까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머리가 나빠서 무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근심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 준비하는 거 언제 어떻게 해결될 걸 다 알아. 그럼 저희가 근심하고 고민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이게 모르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나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저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 되든 주님께서 해결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론,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끝났어요. 주님이 여기까지를 원하셨던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들 안에서 근심을 없앨 수 있는 힘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압니다. 저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초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지금의 우리의 문제를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도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을 내가 지금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주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초연한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겠죠.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했더니 도마는요. 대뜸 또 얘기하죠. 도마가 또 재밌는 모습이 있죠. 도마가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가 여태까지 나하고 같이 다녔잖아. 내가 길이잖아.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잖아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을 붙잡는 거죠. 그분을 통과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조금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적인 부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첫 번째 중심적인 거는 뭐냐면 내가 곧 길이야. 나를 통해야 하지만 참다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거죠. 많은 이단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아도 다른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님은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영광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너희가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또 빌립도 대뜸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하셨던 것.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빌립은 또 여기서 대뜸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인 거죠. 그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그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알고 있는 요만큼을 갖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이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하시죠.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그분은 얘기하셔요. 나중에 그들이 이것을 깨닫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고요. 그분을 보게 됐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너의 손을 들어서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가락을 대서 내 옆구리를 집어넣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도마가 했던 얘기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의 내면에서부터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게 그게 믿음이 되지 않았던 그들이 진정 그 내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하나님이심이 인정이 되게 됐었을 때 도마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마의 전승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전승이 남아져 있죠. 제자들은 지금의 이런 그 무지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성령이 함께 하신 이후부터는 그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조금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죄송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주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신 얘기가 뭐냐면 좋아, 다 믿지 않아도 좋아. 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좋아.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믿어보자. 내가 여태까지 어떠한 이적을 보이고 내가 여태까지 어떠한 기적을 행했는지 이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어떤 것이에요? 무리를 걸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 기적과 이적을 보았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냥 알아.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알아.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제가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구원의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요즘은 아주 높은 곳에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저도 제 롯데타워 거기를 이제 다른 분이 좀 데려가서 한번 가봤었는데 그 꼭대기에 타워에 가보니까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보면 바닥이 보이는. 근데 그게 유리로 돼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발을 디뎌요. 네. 근데 그게 믿음이 안 되니까 무엇이 안 되죠? 발을 거기다 못 대는 거예요. 떨어져 죽을까봐. 그렇죠. 아니, 머리는 알아요.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서 뛰어도 안 죽어요. 근데 왜 발이 안 뛰어지죠? 혹시 죽을까봐. 이게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발을 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그 발을 저희가 띄는 겁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주님 여기가 말씀하실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했으면 저희가 그것에 발을 먼저 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저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두 번째요. 이 근심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어지냐면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요,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 이 기도라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나는 이제 여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니까 안 죽어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4층에서 뛰시면 어떻게 될까요? 난 철떡같이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100% 말씀드리시지만 병원에 가실 겁니다. 99%도 아니에요. 100%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제가 믿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을 해요. 내가 믿으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에 대한 믿음인 거죠. 기도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100%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건 우리에게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100%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약속하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에 의해서 저희가 기도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잡히는 문제가 있었었죠. 베드로가 잡히는 그 문제 속에는 그 전의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의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제자들이 잡혀서 죽음을 당하고요. 누구도 죽음을 당했냐면 사도 야고보도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잡히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에서 등장하는 내용인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도 잡히게 됐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포자기했었어요. 그 전에 잡힐 때는 주님께서 구해주실까 하는 고민도 했었었는데 바로 전에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거기에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게 된 거예요. 나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죽을 생각을 하고 편하게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그를 구해내셨습니다. 근데 그를 구해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모여서 함께 기도했었어요. 누구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가 베드로가 진짜 살아날 걸 생각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진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이 감옥에서부터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그 종이 나갔을 때 베드로가 내놓으라 내가 베드로다라고 얘기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럼 문을 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종은 어떻게 했죠? 놀라서 뛰어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의 천사인가 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기도해놓고 믿지 않아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것을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이 되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근심이 되시나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시고 나서 하시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걸 인지하시고 자꾸 우리의 내면을 바꿔가시는 시간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제가 기억하겠지만 4-5가지 문제가 아직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그 4-5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옛날 속담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복은 쌍으로 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어려움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같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기억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자꾸 저도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나는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 하루의 일들을 제가 이루어가야 될 것.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생각이 정리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겁니다. 내가 그것을 고민하고 내가 그것을 근심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럼 저희들의 마음이 된다 그러면 오늘 하루 많은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편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다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외우실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34절 이어서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너무 붙잡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저희들이 붙잡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또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손길이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로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도우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